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옆 사람이랑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쳐다보시면서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정말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나라가 2년에 한 번씩 통계 조사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가지 관심이 가는 통계 조사가 하나 있는데요, 연령별대로 사망 원인을 조사하는 통계 조사가 있습니다. 이게 올해는 아직 2019년이 지나지 않아서 발표하지 않았는데요, 2017년 각 연령별로 사망 원인 1위를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면에 보시면 아는 것처럼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예, 자살입니다. 예, 이게 전에 이제 2015년, 13년 자료도 봤는데 그때도 여전히 자살이었고, 좀 나아졌나 우리가 보니까 여전히 1위가 자살이더라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 청년들, 젊은이들, 무엇이 이렇게 힘들기에 다들 삶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일까? 특별히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젊은이들만 안타까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10대와 30대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40대부터 70대 그 이후까지 사망 원인이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뭐죠? 암입니다. 암. 여러분, 암은 왜 생기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이 자료를 분석해 놓은 어떤 블로그에 어떤 사람이 글을 써놓은 게 왔는데, 이렇게 명료하게 딱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못 버티면 자살, 버티면 암. 이게 우리나라를 표현한 가장 정확한,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통계 자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참 많이 병들어 있구나, 우리의 삶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지는 않는가, 이 통계 자료를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이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삶이 외롭고 또 공허하고 지쳐있는 그런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지 않으신가요?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인생에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종교생활은 그냥 종교생활이고 내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서 이런 세상과 사회 속에서 그냥 그렇게 이러한 삶들을 인정하고 순응하고 좌절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러한 대답 속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며 나아가야 합니까?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사회는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지라도, 우리를 죽이고 여전히 힘들게 하는 사회가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생명과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소망하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그러한 사실들을 이 세상 가운데 알려야 하며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을 통해 회복되고 나아가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이 예배 시간이, 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너무 심각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네. 우리가 소망할 건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삭개오를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인지 참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잘 아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좋은 사람일까요? 제가 명확하게 해드릴게요. 예수님 만나기 전이요. 삭개오는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이죠. 근데요, 뒤에 사람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나쁜 사람은 뭐라고 부릅니까? 나쁜? 그렇습니다. 나쁜 놈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더 심하면 나쁜 XX 막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진짜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죠. 아무튼
삭개오가 굉장히 나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당시 이제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세금을 걷는데 그 세금을 걷는 세리였습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자신이 월급을 갖고 연봉을 측정하느냐? 만약에 1년 동안 걷어야 될 세금이 1억이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1억을 걷고 나서 그 이후에 거치는 세금은 다 자신의 몫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세금을 어떻게 했을까요? 착취하고 막 더 받아가려고 하고 더 하려고 하면 내가 월급을 받고 연봉을 받아야 하니까 아주 나쁜 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는 그 중에서도 그냥 세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라고 나옵니까? 그 세리들 중에서도 세리장이었다라고 나옵니다. 뭐 말할 수 없는 나쁜 놈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예전에 일제강점기 시절에 친일파와 같은 앞잡이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아무튼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삭개오에게 친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그렇게 나쁘게 하니까 친구가 없죠. 뭐 친척도 없을 것이고 주변에 사람들이 존재할 리 없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인생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 삭개오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돈은 많고 세금을 많이 걷어서 부유하게 살았겠지만 인생이 공허하고 외로웠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공허한 인생과 외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삭개오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이었어요. 아무런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고 관계하는 사람도 없는 이 삭개오에게 이상하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들리자 뭔가 자신에게 있는 공허함과 외로움을 메꿔줄 수 있을 것만 같고 마치 무엇인가 일어날 것만 같은 상황이 올 것 같은 그런 기대감에 이 삭개오가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보려고 찾아가게 되죠.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시작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잘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보려고 하고 만나려고 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고 나서부터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잘해야겠다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가 믿기로 작정하고 그 이후부터 예수님을 잘 믿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잘 묵상하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 저 같은 사람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잘 알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3절에서도 읽었듯이 여러분 삭개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만나려고 하는데 두 가지의 문제에 봉착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공허함과 외로움이 채워질 것 같아서 예수님을 보려고 갔는데 3절 끝부분에 뭐라고 나옵니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첫 번째 문제는 키가 작았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문제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지 잘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우리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꼭 우리 주변에 문제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자 할 때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키가 작았던 그 삭개오의 문제, 어떤 문제였습니까? 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이 많은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외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끊임없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보려고 할 때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늘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정서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에 대한 문제죠. 내 안에 뭐 열등감, 우울증, 게으르고 귀찮은 마음들, 무기력함 등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들과 같이 사역할 때 제일 좀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황당한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예배가 막 오후 2시인데 너 왜 못 나왔어? 물어보면 예, 늦잠 자서 못 왔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많았어요. 오후가 2시임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들의 삶이 완전 낮과 밤이 바뀐 거죠. 그리고 게으르고 귀찮아서 교회를 안 왔어요. 그냥요, 뭐 이런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뭐 이 청년들만 그럴까요? 제가 청소년들 앞에 막 이게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 예배에 와서 너무 참 고맙고 감사한데 그 아이들의 표정은 지금 여러분과 같지 않습니다. 눈이 일단 반쯤 풀려 있어요. 멍하니 쳐다봅니다. 뭐 듣지 않고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래 너는 떠들어라 나는 자겠다, 막 이러한 표정으로 대부분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젊은이들,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예수님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이렇듯이 우리들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나의 문제들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본다거나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아무리 앞에서 떠들고 막 온전하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전해도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우리 외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의 문제들이죠. 예를 들어 어떤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사업이 잘 안 된다거나 직장에 문제가 있다거나 어떤 환경과 상황의 문제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데, 온전하게 나아가게 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합니다. 어찌되었던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그 문제들을 우리가 처리해야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도 마찬가지로 돈은 많았지만 그 마음속에 외로움과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나의 문제, 키가 작았고요. 외적인 문제, 사람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을 만나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여러분, 4절에 보시면 뭐가 있었습니까? 돌 무화과 나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는 이 나무를 교회에서 뽕나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어찌되었던 돌 무화과 나무든 뽕나무든 간에 이 나무를 여러분 수십 년 전에 혹은 수백 년 전에 어떤 이가 분명히 심었을 거 아닙니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나무가 그 자리에 심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수십 년 전에, 아니 수백 년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누구를 위해서? 삭개오를 위해서 그 자리에, 그곳에 심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전 나무 한 그루조차 심기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쳐다보시면서 누구를 생각하셨어요? 삭개오를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할 때 나의 문제와 외적인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나아갈까 고민하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앞에, 우리 옆에 가져다 놓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할 때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앞을 갈아먹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옆에 혹은 우리 앞에 가져다 놓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돌 무화과 나무를 마련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 옆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노력하시며 나아가시며 결국엔 주님을 바라보시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물론 성경에 어떻게 되었다고 나와 있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삭개오가 입은 옷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 글래디에이터나 뭐 옛날 고대 영화, 뭐 배너나 이런 데 보시면 그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 있어요. 어떤 옷이죠? 남자들이 입는데, 귀족들이 막 입는 옷인데
원피스 같이 생겨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띠를 차고 약간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목욕 가운 같은 옷을 입고 가운데 뭐 이렇게 띠를 하나 두르는 옷들을 입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이 삭개오도 그런 옷을 입었죠. 그런 옷을 투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투닉. 고대 그리스 로마인들이 입었던 가운 같은 옷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원피스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피스를 입고 여러분 나무에 올라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바지는 또 아니고 밑에가 훤히 뚫려 있어요. 밑에가 훤히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적습니까? 지금 많습니까? 많아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그런 투닉 같은 밑에가 훤히 뚫려 있는 옷을 입고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떨까요? 굉장히 수치스럽습니다. 굉장히 창피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결국 그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자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내 옆에 돌무화과 나무를 준비해 놓나 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와 결단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을 보고자 할 때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하나님이 마련해 놓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내 옆에 돌무화과 나무를 세워놨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라가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을 가지고 용기 있게 예수님 앞에 뛰어들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고 싶은 여러분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용기 있게 뛰어드십시오.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만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삭개오야 하고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왕따 받던 그런 삭개오의 이름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예수님 앞에서 그것도 예수님께서 불러주시니 이것보다 기쁜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삭개오야 라고 불렀을 때 만약 제가 삭개오 말고 다른 사람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면 굉장히 통쾌했을 것 같습니다. 왜요? 속으로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삭개오 너 그렇게 사람들 괴롭히고 세금 걷어가고 삥 뜯더니 이제 넌 죽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널 이름 부른 건 이제 혼내려고 부르는 거야. 널 이제 야단치려고 부르는 거야. 그런 마음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을 때 아마 이러한 기대를 좀 했을 수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사람들의 어떤 기대와 달리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 반응이 7절에 나옵니다. 우리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기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러분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수군거림이었습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는 말씀처럼 사람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어쩔 수 없구나. 예수님도 돈 앞에 어쩔 수 없구나. 예수님도 부자만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이 수군거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수군거렸다라고 하는 건 절대 좋은 이야기를 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안에 자녀가 태어났어요. 혹은 손자 손녀가 태어났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군가 취업에 합격하거나 대학교에 붙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쁨을 표현합니까? 김권사 오늘 내 자녀가 취업에 붙었어. 오늘 우리 집에 자녀가 태어났어. 여러분 이러지 않잖아요. 기쁨은 기쁨으로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수근거림은 언제 사용합니까? 누구를 흉보거나
누구의 뒷담화를 하거나 누구를 깔보거나 흉볼 때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하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을 굉장히 안 좋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7절 말씀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저렇게 수군거리면서 하는 사람들의 마음,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마음은 나는 죄인이 아니야. 삭개오는 지금 나쁘지만, 삭개오를 지금 정죄하고 있지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삭개오만 죄인인 거야 하는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지금 상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따 9절에 볼 거지만 그 자리에 누구만 구원을 받습니까? 삭개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나의 죄와 어떤 나의 상태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없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는 우리도 똑같이 하나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의인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죄인들의 공동체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께 처음으로 나아갔을 때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삭개오나 저나 여러분이나 별반 다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삭개오처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받아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자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걸고 만나주시는, 그래서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조건을 걸고 네가 나를 바라보고 나아오라 라고 얘기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몇 명이나 예수님을 나아가고 바라볼 수 있었겠을 것입니까? 그러니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나의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여러분들,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그런 수군거리는 인생이 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해 볼까요? 수군거리는 인생이 되지 맙시다. 네. 다시 한번 수군거리는 인생이 되지 맙시다. 네, 아무튼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주시고 큰 은혜를 받은 삭개오가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어떤 이야기를,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는 자세하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후에 스스로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이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돈 때문에, 돈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서부터,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서 그 이후부터 그 돈을 나누어 주고 그 돈을 베푸는 그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삭개오 마음 가운데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처럼 말이죠. 자신의 인생의 전부였던 돈조차도 다 나누어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이야기하였지만 이 세상과 이 사회를 쫓아서 살아가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10대부터 30대까지는 자살을 선택하고요, 40대부터는 암으로, 버티면 암이고 못 버티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죽음으로 내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쫓아가고 만나야 할 것은 세상과 사회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인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9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결국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시작했을까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마지막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이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잃어버린 자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에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금요기도회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이곳에 세워졌을까? 왜 우리 교회가 64년 동안 이곳에 존재하고 있을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이 여태까지 이 금호동 가운데, 이 금호동 언덕 가운데 그래도 이 성호교회가 잘 그것을 감당하고 소망해라 라고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자리에 새 가족들이 들어옵니다. 만약 이 자리에 다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3층 테라스요? 여기는 한강 뷰가 보이고 금호동 금싸라기 땅이 보이는 그런 환경부가 우리 교회 자랑입니다. 아니요, 어린이집이요?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놀이터도 있고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자랑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자랑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사랑이요. 서로 교제하고 서로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배려하고 품어주고 나아가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랑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삶은 그러한 삶을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우리 목장이, 여러분의 가족이 나타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만 믿는다고 예배만 드린다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구체적인 것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잃어버린 자를 찾으신다, 그 잃어버린 자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보여준 구체적인 삶의 실천과 행동들처럼 예수님의 향기를 내뿜고 여러분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자 할 때 그것이 참 우리의 뜻대로 마음대로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데 첫 번째는 나의 문제가 생기고요, 둘째는 상황적인 어떤 나의 환경적인 외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조차도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도록 나만의 돌무화과 나무를 옆에 마련해 놓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 그곳에 올라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변화와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실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를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이제 어디로 흘러갑니까? 나만을 위한 신앙, 나만을 위한 믿음, 나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바로 잃어버린 자들, 타인을 위한 삶, 이웃을 위한 삶으로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보다 우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의 공허함과 외로움, 내 안의 연약함들,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죽음으로 내모는 이 세상 앞에 여러분 가장 확실한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십시오. 매일매일 삶에 예수님의 만나주심과 동행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실 때 주께 가까이